자, 오늘 이 저녁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 76세, 여자 83세이죠. 근데 남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립니다. 여자는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립니다. 자, 얼마나 많이 걸리는가? 2020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암으로 진단된 사람이 2020년 한 해 동안만 24만 3천여 명입니다. 24만 3천 명.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예. 남성이 여자보다 더 많이 암에 걸립니다. 예. 연도별 암 환자 통계를 보니까 2016년에는 약 143만 명이었는데 껑충껑충 뛰어서 2020년에는 170만 명. 예. 그러다가 지금 전체 암 환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현재 우리나라 통계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해마다 20만 명 이상, 2020년에 24만 명 발생되게 쌓여서 현재는 몇 명이에요? 암 환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한 해 우리나라 사망자 수를 보면은 약 30만 몇천 명 나오거든요. 근데 암으로 사망한 자를 쭉 보니까 여기 2018년에는 7만 9천 명, 2019년에는 약 8만 명. 한 해에 우리나라 사망자 2020년 사망자가 30만 4천여 명입니다. 그런 30만 4천 명 중에 몇 명이 암으로 죽어요? 약 8만 명이 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4명 중 1명이 암에 이제 사망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 전체 원인 중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봐요. 급증하죠. 2020년대 암이 단연 1등이죠. 다른 질환, 뇌질환은 줄어들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심장질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암 환자가 해마다 얼마나 많이 사망하는가 전 세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8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암입니다. 2017년에는 약 820만 명이었는데 2018년 1년 뒤에 불과 전 세계 암 발생 건수가 1,800만 명, 암 사망자 수가 뭐예요? 약 950만 명. 조금 전에 2017년에는 약 800만 명이었죠. 근데 뭐요? 거의 100만 명이 껑충 뛰어버린 거예요. 암이라는 질병이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네, 왜 무서운가? 전문가 얘기 들어보죠. 의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상이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나는 암이 안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퍼지는 속도가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사망률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이유 3가지. 첫째, 증상이 없어요. 예고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진단받으면 벌써 말기예요. 정기검진하다가 발견하면 정말 다행이에요. 두 번째, 암이 안 생길 거야 라고 나는 설마 암이 안 생기겠지 하다가 딱 생기는 거죠. 또 암은요 속도가 굉장히 퍼지는 속도가 빨라요. 급성이면 더 빠르고 만성에도 퍼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만큼 사망률이 높은 것. 그래서 암은 현대의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가? 그동안 암에 대한 여러 의학 기술이 개발됐지만 쉽게 정복이 되지 않는 암. 수십 년째 사망 원인 1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한국인이 대체로 많이 걸린다는 6대암. 자, 한국에는 폐암이 제일로 많고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순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질병 암. 노인들은요 특히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더 높아집니다. 더 높아져요. 자, 그러면은 잠깐요. 암의 원인은 질병의 원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암의 원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과 내일 이틀 사이에 좀 같이 살펴보고 원인을 알면 뭐예요? 예방할 수 있고 또 원인을 알면 뭐예요? 고칠 수 있어요. 원인을 모르면 힘듭니다. 자, 암의 가장 큰 요인, 환경적인 요인 29%,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5%,
근데 여기에 무작위 오류라고 존스 홉킨슨에서 발표했는데 무작위 오류가 뭘까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전체 암 발병의 거의 70%를 육박하죠. 그러니까 암의 가장 큰 원인은 그 무엇보다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살면서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매우 지금 불안할수록 갈수록 암 증가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 의심 있어요. 또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가 더 잘 산 친구를 가서 보니 내가 못 사네. 아니, 내 집에서 살고 내 집 마련했어. 응?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동창회 갔더니 친구는 팰리스에 사네. 펜트하우스에 사네. 막 고급차, 내가 소나타 타고 참 행복했는데 그 친구는 벤츠 타네. 예? 비교하니까 뭐예요? 그 순간 스트레스 딱 봐요. 동창회 나가면 안 좋아요. 자기보다 못한 친구 보면은 뭐예요? 우쭐해지고, 저 잘 된 친구 보면은 뭐 기죽게 돼. 비교, 이게 절대. 나는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죠. 또 어떤 심리적 이유가 요 미움과 원망이 있어요. 또 분노와 원한이 있어요. 네. 이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릴 확률이 뭐예요? 거의 70%를 육박한다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네. 자, 얼만큼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 질병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지 보세요. 자, 이런 것들, 불안, 절망, 걱정, 미움, 원망, 분노를 가질 때 우리의 이 뇌 시상하부에서 영향을 받아요. 이 시상하부에서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이놈 저놈 막 하면서 이 여의 니은 하면은 그러면은 시상하부에서 이런 호르몬이 나와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유리 호르몬이 나와요. 여기에 있잖아요. 걱정할 때 나오고, 근심할 때 나오고, 불안해할 때 나오고, 막 미움과 원망, 막 신경질 날 때 이 부신, 피질 호르몬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이 나와서 이것을 뇌하수체를 딱 자극해요. 이게 시상하부 여기 있잖아요. 뇌하수체 바로 밑에 있죠. 시상 바로 밑에 뇌하수체인데, 이 뇌하수체에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CRH가 딱 나와버려요. 요 CRH가 나오면은 요 우리의 몸에 이 부신에서 콜티졸 호르몬이 딱 나와버려요. 이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신체 건강은 다 파괴돼 버려요. 왜 그런가? 자, 콜티졸이 쫙 나오면은 우리의 몸이 이렇게 됩니다. 혈압이 상승돼요. 갑상선 기능이 딱 억제돼 버려요. 기가 막히는 거죠. 생식 기능, 성적 욕구가 딱 억제되면서 식욕도 저하되고 신진대사 기능이 억제되면서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치료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덜컥.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이렇게 안 좋은 악영향을 끼쳐서 뭐 현재 앓고 있는 대부분의 병은 뭐예요?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암도 70%고 모든 질병의 거의 70% 이상은 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온단 말이에요. 자, 어제 보여드렸죠? 자,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몸에 스위치 있죠? 요 스위치, 메뚜기 스위치가 딱 꺼져갖고 뭐예요? 딱 뭉쳐버려요. 그래서 세포가 뭐예요? 딱 뭉쳐서 꼼짝을 안 해. 이게 마치 생쥐가 고양이 앞에서 뭐예요? 딱 굳어버린 것처럼. 얼어버려. 요게 암이란 말이에요. 요게 병이에요. 자, 반대로 정반대 뭐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정반대, 평안하고 마음이 감사하고 그리고 뭐 노래하고 이렇게 웃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서 감동받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을 때 저 시상하부에서 전혀 다른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 펩티드, 소마토스탄틴이라는 이런 긍정 좋은 호르몬이 쫙 나와요. 이 긍정 호르몬이 뇌하수체를 자극해가지고 뇌하수체에서 정반대 무슨 호르몬? 옥시토닌. 여러분, 옥시토닌은 뭐예요? 가장 우리의 몸을 즐겁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옥시토닌이 쫙 나와요. 우리 할머니 보고 싶어. 영상통화할 때 뭐가 나와요? 옥시토닌이 나와요. 또 손주들이 이쁜 재롱 있죠, 그치? 근데 이게 나와요, 옥시토닌.
이 옥시토신이 나오면은 부실에서 콜티졸 대신에 뭐요? 노르에피네플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노르에피네플린이 대표적인데 수십 가지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딱 정반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혈압이 조절되고 합성 기능이 정상되고 생식 기능이 조절되어지고 식욕이 상승되고 신진대 기능이 증가되고 면역 기능이 약 강화되고 치료력이 쫙 강화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 감정이 뭐요?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자, 다시 말해 시상하부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웃고 할 때 요 시상하부에서 뭐요? DPM 도파민 약자로 했어요. PPD 펩티드 소마토스탄틴 MSMT 이 호르몬이 나와서 뇌하수체를 쫙 자극하면 뇌하수체에서 뭐요? 옥시토신이 나오고 요 부실에서 뭐가 나요? 노르에피네프린이 쫙 나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어서 쫙 스위치가 딱 켜져 이렇게. 유전자를 끄고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분자가 그래서 있는데 뭐요? 그게 감사할 바로 때 이 스위치가 쫙 켜져서 뭐요?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만하게 참 다행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요?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평화는 뭐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생각 잘 해야 되고 좋은 느낌, 좋은 감정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살렘 힐링센터에 와 있으면은 저 집에 있을 때보다 저 세상에서 복잡하게 살 때보다 훨씬 마음이 뭐예요? 좀 평안하죠. 조금 걱정 의심이 저 집에 있을 때보다 좀 덜하죠. 그리고 제가 정말 요청드리기를 가급적이면은 전화 통화 많이 하지 마세요. 가족들하고 꼭 필요한 통화만 하시라고요. 근데 전화 좀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로 하라고. 전화 통화하면 이제 걱정해서 이제 안부가 오는데 수시로 오는 전화는 무슨 전화예요? 뭐 문제가 있다고 오는 전화예요. 그 문제 있다는 전화를 딱 받으면 어때요? 우리의 감정이 안정이 될까요? 불안정해질까요? 그 불안정한 것이 뭐예요? 몸에서 콜티졸 나오게 하고 뭐예요? 당장 내 몸에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하여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더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에서 남이니라. 자, 감정에 따라서 우리 세포가 딱 뭉칠 수 있고 세포가 딱 켜질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스트레스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죠. 육체적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 운동 부족, 수면 부족, 휴식 부족, 요 육체적 스트레스일 때 우리의 몸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자, 스트레스가 얼마나 해로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태가 되면 뇌의 시상 하부는 자극을 받아 콩팥 위에 붙은 부신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렇죠.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혈액이 방출되고 포도당 수치를 높여 근육을 긴장시킨다. 이야. 그런데 스트레스가 만성화되거나 해소할 틈이 없어지면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기능이 떨어진 간은 독소를 분해시키지 못하고 혈당과 혈압이 상승하는 반면 소화 기능은 억제되고 긴장된 근육에선 통증이 유발되는 등 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 또한 스트레스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엔 여러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혈압이 상승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도 가빠진다. 위액과 소화액 분비가 감소하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배뇨 장애 등이 나타난다. 이런 스트레스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생겨나고 심지어 치명적인 암도 생길 수 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유인 것이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예.
자, 그래서 일단 딱 암에 걸리면은 대부분의 그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의 기복을 겪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필이면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반항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어느 단계에서 수용을 해요. 아, 나는 암 환자지.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하면서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해. 이제 그리고 계속 이제 지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뭐요?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면서 뭐요? 통증이 밀려오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림자가 쫙 드리워져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뭐요? 결과가 확 달라져요. 자, 그래서 먹을 수만 있고 걸을 수만 있으면 어떠한 병에 걸려도 살 수 있다. 이건 확실한 체험을 했습니다. 자, 한 분을 소개하죠. 이분. 죽음에 대해서 공포. 제가 처음에 이제 진단 받았을 때 많이 울었어요. 옥상 남 보는 데서 이제 울기 그러니까 제가 옥상에 가서 울고, 그때 우리 형제들이 어떤 말도 나한테 위로가 안 돼요. 이제 날 거야. 이제 뭐 이 의학이 좋아지고 뭐할 필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오빠 둘하고 우리 아들 우리 남편한테 무슨 문자를 보내냐면은 내가 이제 죽을 때 나 옆에 있어달라고. 이제 막 죽을 때 옆에 있으면 내가 덜 무서울 것 같다. 그때 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남편과 이 친오빠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워지니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죽을 때에 내 옆에 있어달라고. 그럼 덜 무서울 것 같으니 이제 그런 유언을 하는 거죠. 뭐 길이 있습니까? 현대의학적으로 이제 할 거 다 하고 결국 뭐요? 이렇게 통증이 심해지는데. 자, 그런 상태로 왔습니다. 강의를 듣습니다. 현미채식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통증이 심하죠. 얼굴이 까맣죠. 뭐 기력이 없죠. 막 복수도 이제 막 그냥 차오르죠. 그런 상태에서 이분을 반전시킨 게 뭐였는가? 성경 공부였어요. 성경 공부. 자, 뭐 성경 공부하니까 거기 또 많이 들어오니까 점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하나 죽는 거 안 무서워요. 이제 제가 이제 죽는 거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 자, 이제 뭐가 변했어요? 감정이 변했죠. 마음이 변했죠. 그 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무서움, 막 불안. 이제 그 감정이 있는데 그때 뭐가 나온 거예요? 막 콜티졸 나오죠. 계속 몸이 안 좋아지죠. 막 신체 기능이 막 다운되죠. 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료력도 막 떨어지죠.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보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싹 사라져.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즐겨 쓰는 이제 예화가 이 레슬링 선수하고 맹인하고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맹인이 이긴단 말이에요. 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요 맹인하고 레슬링 선수가 일조가 돼가지고 요 한 사람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요 한 사람이 누군가? 소방수요. 소방수. 왜?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근데 소방수, 맹인, 레슬링 선수가 한조가 되어서 요 한 사람 못 당합니다. 어떤 사람 못 당할까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 죽자 살자 덤비는 사람은 못 당해요. 그거 뭐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덤비는 거예요. 난 죽음도 무섭지 않아. 덤비려면 덤벼. 이런 사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자살 특공대예요. 그렇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 마음이 어때요 이제? 걱정 않죠? 나는 이길 밖에 없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딱 벗어집니다. 자, 이분 보세요. 많이 두려웠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없어져요. 지금은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자, 암이 무섭죠? 두렵죠? 내가 죽을까 걱정됐죠? 근데 뭐요? 죽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살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에덴의 상태가 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막 옥시토닌 나오죠. 에르네프린 나오죠. 좋은 호르몬 다 나오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완치가 돼요. 완치됐다고 해서 다 나은 거 아니에요? 완치되어서 취직까지 해서 또 재발돼. 이게 암이라는 것은 완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이분을 완치시켰던 그 성경 공부가 뭐였는가? 이거였어요. 자, 10분 성경 공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궁금하죠? 도대체 죽는 게 뭔가? 죽는 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죽어봐야 돼. 죽어보고 난 다음에 살아가지고 죽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또 한 명 누구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외에는 그들이 증언했어요? 안 했어요? 증언해 놓은 게 없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이런 거야 라고 물론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고 유튜브에 뜬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다 각각 체각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죽음은 뭔가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 성경의 가르침은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우리가 믿을 건 성경 말씀밖에 없죠. 자,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 가르치는가? 자, 그분은 지금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뭐예요? 길을 쫑긋 듣겠죠? 사람이 죽는 것은 이거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이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요 생명은 어디로 가는가?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가고? 땅으로 가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요 숨은 뭐 들어가고? 이게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은 소멸된다.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다. 그러면 죽음이란 도대체 뭔가? 예수께서 딱 정리했어요. 죽음은 잠자는 거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는 잠들었다. 14절에는 죽었다. 그러면 죽음이란 뭐예요? 잠자는 거다.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잠자리에 딱 누울 때. 그게 죽음이다.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아, 죽음은 뭐 하는 거라? 잠자는 거래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잘 때 막 두려워하고 잠을 자요? 편안하죠.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뭐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깨어나죠. 누가 깨워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죽음이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잠자고 있다가 아무 생각도 느낌도 아픔도 고통도 세상 걱정도 없다가 그냥 잠자고 있다가 누가 깨워줘요?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깨워주는 게 죽음이라네. 그럼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아 그래 일어나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는데 깨끗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고 죽었죠? 다시 살고 그럼 언제 다시 일어나는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 시범을 보여줬는데 실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언제 일어날까요? 지구상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저 동쪽 하늘에 하얀 구름이 옵니다. 그 하얀 구름 보니까 뭐예요? 이 구름이?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도 명하실 때에 성도 명하실 때에 성도 명하실 때에 나도 그곳에 가 참여하겠네.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평안히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니니라. 쉬고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와서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뭐예요? 강태갑 일어나라. 서대두야 일어나라. 김용선아 일어나라. 백선자야 일어나라. 예? 안종순 일어나라. 최한이 일어나라. 이순우 일어나라. 김영숙 일어나라. 김종순 일어나라. 전원교 일어나라. 박채원 일어나라. 예? 예? 홍규에 일어나라. 예? 우리 전장로 일어나라. 우리 주집사 일어나라. 우리 김기란 일어나라. 그때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박영선 일어나라. 예, 다 그때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 그 장면이 어떻게 연출되어지는가? 지금 우리는 2022년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겠죠. 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나라 나팔로 하나님 친히 쫓아 강림하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죽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죽은 의인들이 누구예요? 죽음은 잠자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는 이것 때문에 죄가 용서되어져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나도 부활하실 것이다를 마음 가운데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때 부활하게 됩니다. 혹시 살다가 죽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다시 사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자식들을 다 부활시켜서 우리의 품에 안겨줍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뭐 한다고요?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것이 사실상 일반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예요. 휴거. 이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뭐예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죽어서 맞이하든 살아서 맞이하든 구름 속에서 다 함께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아멘으로 기원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예, 세상 오래 살아서 뭐합니까? 그렇죠? 예, 고통과 질병과 갈수록 코로나로 어려워지고 예,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변이가 발생했더라고요. 코로나 또 유럽에서 갈수록 산 중에 산이고 강 건너 강이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복음 복종치 않은 자들 형벌. 그 형벌은 뭐냐면 뭐요? 다 잠재워 버려요. 그때. 자,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잠그고, 예, 무잠그고. 자, 그래서 악인들은 멸망하고 사탄은 뭐요? 체포가 되어서 뭐요? 1000년 동안 딱 결박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림 이후에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1000년 동안 악인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악인들. 예.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성도들은 뭐 하는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1000년 동안 뭐요?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저 3층 하늘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이 하늘나라가 이 지구로 내려와요. 지구가 뭐가 돼요? 이제 하늘나라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합니다.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드디어 이제 뭐요? 1000년 후에 저 하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쫙 내려옵니다. 1000년이 참에 악인들이 그때 부활해요. 이때 멸망했던 악인들이 1000년 동안 죽어 있다가 사탄은 결박에서 이제 나오고 자,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창조를 거절한 자들, 예수의 십자가를 거절한 자들이 뭐 바다의 모래 같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뭐요? 악인이 되어서 이때 1000년 후에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는 복이 있고 둘째 부활이죠. 이거는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절대 이 악인들의 부활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고
첫째, 의인들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요 부활한 악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공격합니다. 누가 대장이에요? 사탄이 대장이에요. 자, 마지막 라스트 찬스,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자 하면서 뭐예요? 사탄이 그 부하 마귀들과 함께 모든 부활한 악인들을 데리고 모여 저 예루살렘 성으로 쳐 올라갑니다. 근데 죽은 악인들이 딱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해서 뭘 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겠죠. 하나님 보겠죠. 하나님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 악인들이 부활해서 뭐라 말할 것인가 예수께서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누가 한다고요? 악인들이 본의 아니게 그냥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외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한 악인들을 보고 그들의 대장 사탄이 야 이것들아 공격 앞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뭐 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이게 지옥이에요. 태워버리고 그 말이 뭐예요? 소멸시켜버려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싹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뭐를요? 죄 자체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만일에 이 이후에 계속 지옥이 존재하고 악인들이 뜨거 아파 괴로워한다면은 죄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겠죠. 완전히 죄가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20장 13, 14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뭐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사라지고 그 죄의 장본인 죄인들이 악인들이 다 사라지고 누구도 사라져요? 마귀도 다 사라지고 누구도 사라져요? 사탄도 다 사라집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예루살렘 성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4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 간 거리. 그 큰 도시죠. 세상에 이런 큰 도시 없죠. 예. 서울 뭐 둘러봐야 10km밖에 안 돼요. 예. 1000만이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10km가 아니라 뭐요? 400km, 400km, 4, 4, 16, 1600km 둘레가. 이렇게 큰 저 성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집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처소 어디요? 이 하늘나라 처소. 거기에 내 집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모두 각자의 집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올 때 이 성벽에 와서 뭐요? 우리가 이 땅을 보겠죠. 뭘 볼까요? 악인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볼 거예요. 그런데 앞불싸 그 부활하는 저 악인들 무리에 내 자식들이 있네. 내 부모 형제가 있네. 아이고 어떡해요. 그들이 부활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찬송할 때 그때 사탄이 이것들아 하면서 공격 앞으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네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 뭐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저 유황불에서 불못에서 뭐요? 싹 사라지네. 그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새해 소원에 많이 등장한 소원이 뭐였습니까? 우리 자식들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녀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소원이죠.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이 밖에 이 예루살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유황불에 불타는 악인들을 뭐 아이고 내 친구, 내가 아는 분들, 내가 아는 교인들 뭐 타겠죠. 그때 뭐요? 눈물이 나겠죠. 이때의 장면이 구약성에 한번 등장해요. 다윗이 그 아들이 죽었죠. 압살롬이 죽었죠. 그때 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왔잖아요.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뭐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주적인 장례식, 천사다 울고 우리 모두가 다 울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
하늘나라에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대성통곡해요. 예수님도 대성통곡하고 성령님도 대성통곡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피 흘려 죽었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더니 끝끝내 이렇게 되는구나.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 지내는 거죠. 얼마나 아픕니까? 2달 전 제 처남이 죽었잖아요. 화장을 시키는데 장모님이 뭐 정신을 못 차요. 두 누나들 저희 집사람도 정신을 못 차요. 가지마 가지마. 그 일이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께서도 대성통곡하죠. 가슴에 묻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모든 불이 다 꺼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뭐가 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 순간 이후에 계시록은 이렇게 하면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누가 씻겨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울지 마. 예수님께서 울지 마. 성령님께서 울지 마.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뭐요? 다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셨지 하면서 제가 진짜 믿기로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싹 닦아주시고 씻어줘 버리는 거예요. 다 세상에서 안 좋은 추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줘요. 승리한 경험만이 딱 남게 해준다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지키시면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곡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아픈 것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아프게 했던 거 힘들었던 거 고통스러운 것들은 다 뭐예요? 지워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화장된 거예요. 불로 다 타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부터는 뭐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신실하고 참된다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딱 3번 나오죠. 이뤘다는 말이 창조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때는 뭐예요? 완전히 모든 걸 다 이룬 거예요. 자, 다 이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은 뭐예요? 둘째 사망을 딱 당합니다.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확실하죠? 앞으로 미래가? 그 죽음은 뭐라고요? 자는 거다.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이 돼요. 왜? 산 자에게는 시간이 있는데 죽은 자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아담이 약 5천년 전에 죽었다 하면은 5천년 전 죽은 아담은 5천년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죽는 그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에요? 주님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이 될 것이에요. 죽은 자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사실을 공부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한지. 죽어도 괜찮네. 죽어도 괜찮다면은 세상에 뭐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당당할 수 있죠.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더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쓴 질병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자, 드디어 아까 그분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와, 얼마나 기쁜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죽어도 괜찮아. 이제 행복한 춤 추는 거죠 막.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부초 같은 인생. 자, 마이크 잡고 신나게 노래 부릅니다. 네. 부천한 세월이
위에 떠 사는 풀잎, 풀, 부처.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뭐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무슨 감정? 긍정의 감정, 행복의 감정, 평안의 감정. 어딜 가든지 노래해요 하면은 노래해요. 이렇게. 몇병돈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구려. 잘하죠. 부처 같은 우리네 인생. 그리고는 드디어 이천교회 목사님을 오셔서 침례를 받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죽음의 공포가 싹 사라져요. 낫게 안 낫게, 낫게 안 낫게. 검사 결과 암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웃게 해주시고 매일 즐겁게 시간을 보내서 암이 다 사라졌나 봐요.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암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질병도 극복할 수 있어요. 노환도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준비됐나요? 자, 갑니다. 갑니다.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일만 하고 잠 안 자고 가족들을 돌보느라 내 건강은 못 챙겼다. 병원에서 나를 보고 암 환자
하나님, 오늘 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 원망, 미움, 참 탄식,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 공포, 두려움.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앨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보니,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죽어도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마음에 꼭 느끼고 깨닫고 붙들어 그렇게 평안해지니 몸이 회복된 이 뉴스타트 가장 기본적인 원리,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남은 생에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혹시 생명이 끝나더라도 잠자는 듯 그렇게 임종을 하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새롭게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그 약속, 이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남은 생에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